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인사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반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반전이 계속적으로 거듭내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전이 이렇게 거듭되는 모습들을 보니 이 반전이 또 이 삶이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맞닿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야곱이 참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꿈꾸는 나이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자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밤을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라헬은 야곱에게 처음으로 소망을 갖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매일 꿈꿨습니다. 이제 행복해질 거라고, 이제 내 인생도 풀릴 거라고, 라헬과 함께 한다면 그간의 모든 고통이 다 잊혀질 거라고, 그렇게 다 괜찮을 거라고 혼인의 날을 맞이하며 야곱은 참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면에는 가장 깊은 눈물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경험했었던 창세기 29장의 아침이 바로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침을 참 짧게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밤새도록 품에 안고 있던 여인이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했었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끝이라고 생각했었던 야곱은 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첫날 밤을 같이 보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갈구했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 반전에 분노하면서 라반을 찾아가지만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7년을 수고해야 된다는 결론만 얻어왔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라헬이 결혼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9장의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철저하게 라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또 방치되었던 레아는 홀로 눈물을 삼키며 그렇게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르우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였습니다. 레아는 이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자신의 그 가슴 아픈 마음과 한탄을 아들들의 이름에 새기며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고백을 통해 그 말씀이 담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현대인들은 일부일처제로 살아갑니다. 그런 일부일처제로 살아가는 우리가 2명의 아내에게서 첫 번째 아내에게 아들을 4명 낳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저출산 시대에 아이는 적어도 4명을 낳아야 된다. 혹 야곱처럼 남을 속이면 그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게 된다. 야곱의 집념을 본받으라 한 여인을 위해 14년을 버텨낸 것처럼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혹 한 여인만 사랑해라. 첫날 밤에 절대 술 마시지 마라. 아내의 얼굴을 꼭 확인하고 잠들어라. 절대 이불로 얼굴을 가리지 마라. 근데 이러한 의미는 사실 본문의 맥락과 맞지도 않고 영적인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 꼭 한 명은 꼭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속이고 또 속이고 상처받고 억울해서 한탄만 가득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분명히 깃들고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으며 그래도 좀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가 결혼과 출산인 것 같습니다. 여기 거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인데요. 결혼은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 말고요. 그냥 연애하면서 결혼을 꿈꾸던 그 시간을 여쭙는 겁니다. 한 1부부터 3부로 가는 동안 계속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혹한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차 한 잔에 마음을 녹이고
그렇게 또 뜨거운 여름을 보내며 팔짱 끼고 절대 떨어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하셨을 거잖아요. 오늘 설교에 앞서서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함께 사랑한다라고 인사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당신 없으면 못 살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없으면 살아.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 네. 그래도 결혼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또 서로를 위로로 여기며 그렇게 서로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함께 위로받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삶에서 또 경험하는 행복한 순간은 출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과 출산은 우리에게 참 행복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건 앞에서 꿈보다 포기를 먼저 배우고 설렘보다 절망이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살아가고 또 그 절규 속에 외침이 있다는 이 삶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외치는 이 탄식과 절망을 나타내주는 그 짧은 외마디 외침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아침에 보니 레아라입니다. 정말 뜻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반전 앞에서 한탄과 탄식이 가득한 이 장면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대했었던, 그렇게 꿈꿔왔었던 내 인생의 라헬은 없어지고 레아를 마주해야만 하는 현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레아를 계속적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결혼하면 어떠실 것 같으셨어요? 박보검 같은 남자가 매일 아침 나를 깨워주면서 귓가에 속삭이잖아요. 여보 사랑해. 이 고백을 해주는 것을 상상하셨을 텐데 현실은 여보 사랑해는 꿈에서나 들리는 이야기이고 그 꿈을 깨우는 현실은 여보 밥 줘. 라헬을 꿈꿨지만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은 레아입니다. 남성들도 억울하죠. 키도 크고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직업도 좋아야 되고 집안일도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육아도 잘해야 되고요. 요리까지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결혼에 골인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 언제나 신혼같이 화끈하게 사랑하자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에게 돌아오는 반응이 뭐예요? 뭐 화끈? 화끈. 그렇게 우리 모두는 라헬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도 관계도 일터도 소망도 이쯤 되면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웃게 될 거야. 그렇게 믿으며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떠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마주하죠.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로 키운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갈구했던 건강도 이러한 건강이 아닙니다. 피땀 흘려 일구었었던 그 일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을 갖고 확신하며 이 걸음을 걸어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두워져만 가고 나는 계속적으로 캄캄한 밤을 지내는지 우리는 그러한 밤 끝에 이러한 아침을 마주합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보니 레아라. 우리가 라헬을 위해 살았는데 라헬을 간구하며 살았는데 라헬을 붙들고 싶었는데 아침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은 바로 레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아침을 매일 마주하지 않습니까? 병원 검진 결과를 듣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고백하는 아침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수 없게 된 그런 아침이 있습니다.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 꿈이 무너져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아침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 믿고 왔는데 확신하며 걸어왔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아침을 우리는 그렇게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라는 그 아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라헬입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또 라헬은 없고 레아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라헬을 준비해 놓으긴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라헬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고, 그렇게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만 정말 붙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레아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레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공같이 보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외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 혹 라헬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익숙한 표현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레아의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좀 생소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 라헬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의 하나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헬은 사랑받고 아리따운 여인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레아는 못생기고 미움받는 여인의 대명사로 여겨집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답니다. 시력이 안 좋았더니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인상을 좀 찌푸리고 있었겠죠.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니 당연히 이 얼굴이 예쁜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시력이 안 좋으니 눈에 총기도 없고, 당연히 총기 없는 눈동자를 누가 예쁘다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사람의 미적 기준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눈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레아는 그곳에서 그 미적 기준과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왜 사람의 미적 기준이 이 눈의 크기와 눈동자에 있는지 사실 저도 좀 불만이기도 합니다. 피부톤으로 평가했으면 저도 좀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레아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건조했던 삶에 새로운 남자가 등장했지요. 새로운 소망을 가져보며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선택도 라헬이었습니다. 레아에게는 누구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아에게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라헬 대신 그 첫날 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번만큼은 라헬을 이기고 싶었거든요. 사랑 없이 결혼하면 안 되지만 이 결혼을 통해서라도 사랑을 쟁취하고 싶었던 마음이 바로 레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겠죠. 7년 동안 이 절규가 계속되었고,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그 마음에 편치 않음, 그래서 그 어떤 사랑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보내지 않았던, 그래서 남편에게 어떠한 사랑도 받지 못했던 이 레아. 물론 눈앞에서 자기를 속인 사람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절규를 외치는 사람도 힘이 들지만 그 절규를 매일같이 들어야 되는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구석에 내몰린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소외받은 사람들의 아픔이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주인공 같은 라헬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구석으로 내몰린 레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누구의 삶과 더 비슷합니까? 그런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은 레아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할 때에 하나님은 라헬을 찾아와 소중히 여겨주셨답니다. 본문의 3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은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고 고통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레아의 마음속에 계속 사무쳐 있던 그 한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해 주셨답니다. 4명의 아들을 낳도록 태를 열어주셨고요, 레아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반전이죠. 레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소외받고 그렇게 부족하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애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찾아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받지 못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 우리의 그런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억울한 처지를 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매일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절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레아를 주인공으로 바꿔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35절까지는 레아가 아들들을 출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 아들도 주셨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을 거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은 이제 아들을 세 번째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해 주겠지. 그렇게 레아는 자신의 가슴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과 마음속에 묻힌 한을 아들들의 이름 속에 지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 불편한 마음들을 아들들 이름에 그렇게 담아서 짓다가 35절에 이르러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유다의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레아가 자신의 슬픔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자신의 그 감정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을 토로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게 된 것입니다. 반전의 고백이죠. 한탄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남편의 사랑 없어도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아왔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 주실 것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만 노래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유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레아의 태를 통해 레위가 출생합니다. 이 레위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참 레아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아들들의 이름에 자신의 마음을 한탄하며 지었던 그 레아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했지만 상처 남은 것 같습니다. 기대했지만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가 좀 사랑받을 수 있겠지. 이 아들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을 거야. 내가 아들을 3명 낳았으니 이제는 그 남편이 나와 연합해 주겠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의 현실을 우리는 늘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빨리 절망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외면한, 자신이 멸시했던 이 레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줄은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 유다의 가문을 통해 이 인류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올 줄을 야곱은 몰랐습니다. 레아 역시도 매일 아침 절규를 들어야만 하는 그 아침에 몰랐습니다. 자신의 삶이 깨어지고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에 서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레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모르잖아요. 왜 이 길을 지나야 하는지, 왜 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이 레아의 현실을 통해 지금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라헬을 간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았던 이 레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시는 우리 수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레아는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아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늘 비교만 당해야 했던 레아, 그렇게 밤새 울기만 했던 레아였지만 메시아의 계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늘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레아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 레아처럼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새 시대,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작은 라헬의 성공 스토리 같지만 인류 구원의 완성은 레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승리였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뜨겁게 기도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였습니까? 아니죠. 내 인생이 사정없이 무너질 때였습니다. 손 대는 것마다 실패하는 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느꼈을 때입니다. 사방의 길이 끊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그 탄식은 사람들을 낮아지게 하고 그렇게 낮아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더라라고 그 고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야곱도 그 아침에 몰랐습니다. 레아도 그 아침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 길을 지나야 하는지, 왜 그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왜 그 실패를 통과해야만 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도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그때는 그게 다 끝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남편의 사랑은 없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레아의 고통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르는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았는데 절망과 탄식과 인생의 절규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세상으로 채우려던 그 마음도 비우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그 아침마다 경험하는 절규와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레아와 같이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실패와 좌절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교 성도님들, 믿음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은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동일한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해결해야만 하는 그 삶의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변함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나 사건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라헬을 꿈꾸고 라헬을 갈망하지만 현실은 레아인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레아와 삶과 같이 절규 속에서도, 한탄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또 신뢰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결국 가장 아름다운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과 섭리와 예정하심과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오늘도 레아의 삶을 마주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가련합니다. 라헬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던 레아를 만나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겠지,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도 해결되겠지,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겠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을 거야. 이제는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겠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삶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또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게 하실 그 날을 꿈꾸며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그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는 우리 수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